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면 됩니다. 뭔 이야기였습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일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만의 능력이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감추었던 비밀을 찾아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노력이 너무 대단해서 지난주에 표현을 빌자면 그 열심이 강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극복하며 해결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한 거죠.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보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뭘 딱 보라는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보라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뭘 딱 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야, 잘 들어봐라. 좀 집중해서 봐라 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호흡을 멈추고 집중해라. 집중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강조죠. 그래서 성경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면 자, 지금부터 강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단어를 흔히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라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서 혹시 눈에 띄는 구절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 아닐까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이렇게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는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맹세하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은요, 어쩌면 그 맹세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표현이 될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제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엄숙한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더 이상 맹세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보라도 강조고 하나님 앞에서도 강조고, 그런데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뭐가요?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어서 하게 될 이야기들. 그만큼 지금부터 할 이야기도 역시 강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강조의 강조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할 이야기가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지를 좀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일부에서 설교를 해보니까요, 많이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진짜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가 언제일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니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뭐 딱 그 날인지 그리고 며칠 지난 후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보가 신기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이에요. 혈육에게 가서 묻지도 않았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봐도 뭐 그게 뭘 싶겠지만 이때 당시는 사실은 상식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때 사도들이 기독교 내에서 가지고 있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들에게 가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부르심 받았던 것과 내가 부르심 받은 것이 맞는지 그 조화를 한번 살펴보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허락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들이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독보적이었으니까. 근데 안 갔습니다. 안 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로 세워주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최고의 결정권자, 최고의 통치자가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뭐하러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는 아예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저 신기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 일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도 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했고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소위 사울일 때 했던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었죠. 근데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잘못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랑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한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겠죠.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입게 될 테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사도 바울의 과거사일 겁니다. 그러면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죠. 하나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할례부터 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산 증인이잖아요.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다고요. 율법에 관해서만큼은 열심히 누구보다도 강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버리고 나서 자신이 주님께 받은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 복음에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과는 거꾸로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내 이야기 좀 듣고 제발 정신 차려라. 내가 다 해봤잖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부분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밖에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 좋아서가 아닙니다.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섭리에 내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안 봤던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그 후 3년 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3년만, 뭐로부터 3년 만일까요? 마지막 장소 어디였는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 후 3년 만에. 그래서 얼핏 보면 다메섹에서 3년을 있다가 지금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메섹은 맞아요. 다메섹은 맞는데 그때의 다메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다메섹입니다. 그때 이후 3년 만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3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다른 사도들은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3년이 지나서야 사도를 만났다니까요. 12명 중에 오직 1명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며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15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이 15일입니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게 며칠이라고요? 15일. 그 15일 만에 갑자기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사도로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베드로를 15일 만나고 다 얻었다. 말이 안 돼.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직접 봤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15일 만에 속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다 전해줬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를 만나서 좋은 교제가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야기도 자기가 모르는 것들 중에 들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베드로의 제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겨우 15일인데. 그리고 이 15일 동안도요, 베드로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같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무슨 내용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오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12사도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이 부분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예수님 만나고 3년 만에 갔던 그 15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사울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만나 주니까 바나바가 중간에 개입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줬다라고 나옵니다. 잘 보니까요, 다메섹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직전 지역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배운 건 아니겠죠. 근데 다메섹에서 어떤 걸 전했느냐 봤더니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전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베드로에게서 배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죠.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로 갔다가 다소로 보냈다. 근데 그 다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5일 동안 베드로에게 뭘 배웠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베드로에게서 배운 걸까요? 이미 복음을 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가만 앉아서 공부할 시간은 없었겠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이야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 앞에서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뭘요? 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건 이제 길리기아의 상황입니다.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 교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과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단 사도 바울을 못 알아봤고요. 얼굴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었는가 하면 이게 포인트인데요. 그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대요. 한마디로 그가 변했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안 믿었고 이 길리기아에 있는 유대 교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스토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지시니까 변하는구나.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스토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 변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난 변했다. 그 변화. 사람들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구절,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내 능력, 내 노력, 내 지식, 어느 정도 선까지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변화입니다. 변화. 변화된 우리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대한 변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변화. 자기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누군가에게는 이제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 목숨의 위협은 있지만 사람들의 불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종. 이걸 변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화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 저절로 시간만큼 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죽어라 살아간다고 해서 또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마땅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결국은 순종이 변화합니다. 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제가 제자반을 할 때 하는 질문이 항상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제자반까지 하시는 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전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질문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느낌적으로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제자반은요,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느낌적으로는 안 돼요. 삶을 변화라고 계속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하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도 그냥 믿습니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주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구원자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Lord and Savior. 주님으로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낌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종의 삶이거든요. 종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진짜니까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1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결국엔 행위가 중요하네, 행위로 구원받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용에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나쁜 나무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나무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좋은 나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좋은 나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쁜 나무도 노력하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만약에 구원의 행위가 중요하다면, 아니 필요하다면 그 행위는 완전해야 될 겁니다. 어떤 실수도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실패도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조금의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단순하게 할례 하나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거죠. 이게 할례로 구원받을 것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라고, 우리의 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로마서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화면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요, 구원 얻는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구원의 조건으로 해서 열매가 뭐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따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뀐다고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왕이, 우리의 삶의 왕이 바뀌었는데요. 지금도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까? 정책이 바뀌고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 바뀝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셨는데 자녀의 삶에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요.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가 돈 좀 크게 벌어도 삶은 변해요. 이전과 다르다고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시면 또 그 삶은 변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변화의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우린 진짜를 믿는 거니까요. 진짜를 살아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이시니까요. 어떻게 내 삶이 안 변합니까?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게 내 믿음인 거죠. 몇 개의 열매를 맺으면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열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도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 증거입니다. 그는 변했어요. 그의 삶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요.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연갑자들보다도 내 열심이 더 강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립니다. 다 쓸데없는 걸로 여겨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알고 보니 그리스도가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사도로 갑니다. 복음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던 안 믿어주던, 사람들이 위협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려 하던, 하나님 진짜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도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복음을 주셨으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종, 그 순종이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경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다만 우리가 지금 구원 이미 다 받았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파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리는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연구한 결과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대요.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순종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진짜니까.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의 그 변화가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그 변화가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습니까? 아니, 좀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진짜 왕 되신 하나님으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주인이시면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표현해서 하나님 실감 나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게 실감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게 실감이 나십니까?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자신의 못된 자아가 살아나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이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라면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있어도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삶을 힘들 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조금 고통스러워도 버티고 갑니다. 근데 가짜면 못 가죠. 억울해서 못 갑니다. 계산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면요, 계속 다른 데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었지만 사람들이 와서 아니라고 하니까,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상식적이고 그게 도덕적이고 그게 유대인들에게 맞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니네가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되려면, 유대인의 신을 믿으려면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래서 내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좀 달라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느린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멈춘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기 때문에 멈출 수 없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순종이 우리의 변화가 되고 그 순종이 우리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영광이신데, 우리가 뭘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거나, 우리가 엄청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갑자기 급상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볼 수는 있겠죠. 우리의 삶이 어떠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난 변했을까요? 지금의 이야기가 뭐 착하고 못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고 있느냐, 내 삶에 예수님이 진짜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약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즉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병을 낫지 못하게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같은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